무엇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는 것일까? 무엇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는 것인가? 승찬 스님의 이 말을 우리 자신 밖에 관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인연되어 오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사랑하지도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 생각해보라.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어떻게 그것을 막힘없이 밝고 분명한 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옴으로써 무한히 외로워진 어떤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대구의 어느 공부 모임에서 매주 한 번씩 금강경을 강의할 때였는데 조금 늦게 모임에 합류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좋아 보였는지 마치 부처 얼굴을 대하는 듯 했다. 몇 주 동안 강의를 계속해 나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그는 처음에 그 환한 얼굴로 언제나 미소 지으며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는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달관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환한 미소 뒤에 남모르게 감추고 있는 어떤 아픔과 삶의 무거움 같은 것이 내게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같은 직장 동료인 분이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 가만히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 사람 좀 건드려 주세요. 예? 건드려 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신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얼굴도 좋고 참 푸근해 보여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고 한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고민이나 말만 들어주면서 마치 자신은 무슨 인생의 해결사인 양 늘 웃는 얼굴로 온갖 좋은 말만 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가가기가 힘들고 마음마저 점점 답답해지더니 나중에는 무슨 생명 없는 막 같은 곳에 갇혀 사는 그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 주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이다. 참 고마운 마음이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강의 시간에 그 사람이 무심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말을 한 것이다. 한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이야기에 무척 공감이 되었던지 내 말을 끊으며 이렇게 툭 한마디를 내뱉었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의 고민이나 말만 들어주면서 자신은 마치 무슨 인생의 해결사인 양 늘 웃는 얼굴로 온갖 좋은 말만 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가가기가 힘들고 마음마저 점점 답답해지더니 나중에는 무슨 생명 없는 막 같은 곳에 갇혀 사는 그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 주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이다. 참 고마운 마음이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강의 시간에 그 사람이 무심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말을 한 것이다. 한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이야기에 무척 공감이 되었던지 내 말을 끊으며 이렇게 툭 한마디 내뱉었다. 선생님, 사람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안 다치고 남도 다치지 않으니까요. 사실 너무 사랑해도 너무 미워해도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껏 그렇게 살아올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는 듯 더욱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삶의 중요한 원리를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터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듯이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말처럼 언제나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자신도 상처받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와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의 원리를 갖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교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 늘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다가 별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아주 몹시 푸석한 얼굴로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정색을 하면서 너는 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며 울부짖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마음 깊이 다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함부로 말하지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아야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은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되어 그날 이후 그는 지금까지 적당한 거리 속에서 어느 누구와도 진정으로 교통할 줄 모르는 외로운 가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는 내가 말했다. 아, 얼마나 외로웠을까. 남에게 조금도 상처 주지 않으려는 그 고운 마음 덕분에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또 자신도 상처받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다가가지 않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도 애써 피하기만 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환한 미소 뒤로 끝없이 외로움만 키워왔을 당신의 아픔이 너무나 가슴 저미게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했다. 그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말했다.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얼마나 참았던 눈물입니까? 얼마나 울고 싶었던 눈물입니까? 마음껏 우세요. 그의 눈물은 이윽고 통곡으로 변했고 그날 강의는 그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다. 단막증애라는 말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말을 나와 남과의 관계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 경전의 모든 글은 밖이 아니라 안, 곧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어야 한다. 글 하나하나가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어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참뜻이 밝아지면 밖으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마침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라는 말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무엇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는 것일까? 우리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생명 가득한 에너지로 언제나 넘실대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얼마나 다양한 감정, 느낌, 생각이 때마다 인연마다 춤추며 눈부시게 일어나는지,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좌절감, 때로는 감사함, 때로는 미움, 거기에 찰나적 깨달음이 문득 찾아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끄러움,
울분, 짜증 같은 것도 예기치 않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놓기도 한다. 가을 햇살처럼 투명한 사랑과 그리움과 즐거움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기도 하지만 한여름의 환한 대낮도 어둡게 만들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두려움이 우울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한다. 또 한 번은 우쭐거림, 한 번은 허무함, 한 번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게 시릴 만큼의 무력감으로 인해 남모르게 몸서리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봄날의 새순 돋듯 환하게 일어나 삶을 노래하기도 한다. 이렇듯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의 세계는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며 생동감이 넘치는지, 그 변화무쌍함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한지, 낮과 밤이 합하여 하루를 이루고 더위와 추위가 함께함으로써 무생명을 여물게 하듯이 우리 안에서 때마다 인연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 느낌, 생각도 생명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자유롭게 하는지. 그렇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떤 한순간도 기꺼이 받아들여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우리 안에서 거부되고 버려진다면 우리의 삶은 대번에 왜소해지고 가난해져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이며 그 어떤 것도 빠져있거나 누락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충만감을 맛보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찬 스님도 이 신신명의 첫머리에서 가려서 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가리켜 지극한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살려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내면을 좋은 것과 나쁜 것, 만족스러운 것과 불만족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바람직한 것과 부끄러운 것 등 둘로 나누어 놓고는 그 가운데 하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끝없이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단 하나도 자신 안에 남겨두지 않고 경험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반면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것들만 자신 안을 가득히 채움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수고와 노력 때문에 늘 그렇게 우리 안을 가려서 택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 메마르고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참된 영혼의 자유와 행복은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승찬 스님은 말한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며 도달하고자 하는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라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들만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미워하는 속에서는 결코 진정한 자유도 해방도 없다고. 영혼의 자유는 그렇게 가려서 택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의 미래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정과 느낌, 생각,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아니 그 모든 현존이 이미 그것이라고.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그러니 다만 가려서 택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막힘없이 밝고 분명한 도의 길이어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